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5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가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욕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3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했고 온 유다 백성이 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그날 3일이 지난 후의 일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일에 이렇게 말한 것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약정하고 금식 기도하기로 계획했던 그 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에 3일 후에 3일에 제3일에 에스더 왕후가 이제 자신도 금식 이제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다고 했었는데 금식할 때의 복장을 싹 다 벗어놓고 왕후의 복장으로 의관을 다 갖추고 왕후가 써야 될 왕관까지 다 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차림을 다 아름답게 가꾸고 드디어 왕궁 앞에 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에스더는 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초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초대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어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에스더 왕후는 초대받지도 않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초대하신다는 사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왕 앞에 나아가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 텐데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만약에 이 금규를 내밀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다면 에스더는 왕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다는 두렵고 한편으로다는 믿는 마음으로 그가 나갔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내십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끊임없이 불러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아무도 없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 이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내미신 이제 규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자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하면서 그의 나라를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더 왕후의 이야기를 이 장면을 이제 그 요세포스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 역사가가 조금 더 풀어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에스더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갈 때 혼자 나간 게 아니라 시녀 두 사람과 함께 나아갑니다. 한 사람은 왕후의 옷자락을 이렇게 쭉 늘어뜨려서 붙잡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에스더 왕후를 옆에서 부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세포스가 기록하기를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비를 쳐다보는 순간 아마 그 눈초리가 어땠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에스더가 기절을 합니다. 에스더 왕후가 기절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기절을 하자 놀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자기 곁에다가 갖다 앉히고 깨어날 때까지 잘 돌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깨어나고 나자 소원이 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장면으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했다 생각을 하지만 여하튼 왕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더라는 이 기록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받지도 못했지만 나아갔던 에스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게로 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놀라운 은총인 것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은총 앞에 감사 감격함으로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나의 요구, 나의 소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는 것 본문에서 보여줬는데, 아마 이 왕은, 아하수에로 왕은 너무 좋았는지 어쨌는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 딸이 이제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하자 내가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반이락도 주겠다, 이렇게 말했던 이제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 왕의 말,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응답하겠노라 하는 그런 응답에 100% 응답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구해 주실,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앞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되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 나라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쩌면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얻기를 구하지만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을 구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구하겠습니다. 깊은 영성가들이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내 소원이 뭐냐, 내 요청이 뭐냐, 내 간구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를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아주 들어주겠다는 것을 보장을 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보증이 됐습니다. 응답의 보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의 보증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믿음을 꼭 간직할 때 어쩌면 우리가 모르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응답해 내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응답을 굳게 믿으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모르드게는 여전히 하만에게 절하지 않네요. 인사도 하지 않네요. 쳐다보지도 않네요. 완전 무시당했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왕에게, 아하스로 왕에게 잔치 오십시오 말하면서 꼭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높여서 두 번째 자리에 앉힌 하만을 꼭 데리고 오소서,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래서 급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5절 말씀에 급히 하만을 급히 부르라. 그래서 같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왕후의 잔치에 참여했다. 하만으로서는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왕의 잔치는 늘 두 번째 자리니까 늘 불리움 받아 나갔지만 왕후가 부르는데 아하수에로 왕과 자기만 불리움 받았다. 이 놀라운 특권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정말 크고 대단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고 크게 만족하고 신났고 기쁘고 즐거운데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초를 쳤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대궐문 밖 가려가는데
모두가 다 하만이 움직이면은 다 엎드려 절하고 인사하고 경배하는데 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게 바로 모르드게, 유다인 모르드게였습니다. 몹시 언짢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만의 모습, 자아로 충만한 이 하만의 모습을 잠시 보게끔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내가 훌륭한 사람이냐, 얼마나 내가 정말 나만큼 이렇게 명예, 권력, 이 모든 초대, 이렇게 특권, 이 모든 걸 누리는 사람이 누구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자기로 충만한 사람,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 자아가 꽉 차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었고 나뿐이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 이 하만의 꽉 찬 자기 의식을 보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이 하만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이 하만에게만 있겠는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교만한 자아, 꽉 찬 자아, 자기 자랑, 자기 높임, 이렇게 자기를 우상화하는 나밖에 없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런 마음가짐이 내려져야 된다.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만의 모습은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왕후의 잔치에 나갈 초대를 받아놓고 있다. 부럽지? 이런 말이 그 다음에 아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나 참 훌륭하지? 대단하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만의 그 마음가짐은 주님 보시기에는 결코 합당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높아진 하만을 한순간에 꺾으시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교만한 자아, 자기로 충만한, 자기 충만의 이런 불신앙에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가장 겸손한 자리에 나가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 이렇게 신경 쓸 거 있습니까? 그냥 우리 마당에다가 22.5m의 장대를 답시다. 5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22m 정도 되는 장대를 높이 매달아 놓고 거기에다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입시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야, 모르드게 저기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나무에 매달아 죽이도록 합시다라고 이제 조언을 하자 하만이 아주 즉각 나무를 세우는 모습이 본문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의 집 뜰에는 지금 높은 장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남을 죽이려는 그런 장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대가 높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고백의 마음 장대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모습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교만의 모습이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에 자기 부인에 자기를 내어주시는 이 거룩한 십자가의 믿음에 우리의 마음이 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밖에 모르는 이런 교만의 모습에서부터 자기 부인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허락하실 주님, 그의 나라를 허락하실 주님,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